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죽음은 사람들에게 깊은 고통을 줍니다. 어제까지 함께 웃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이야기하던 사람이 오늘 더 이상 내 곁에 없다는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남깁니다. 죽음은 남겨진 사람의 마음에 빈자리를 만듭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그립고 그 사람의 손길이 그립고 함께했던 시간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또한 죽음은 우리가 붙들고 살아온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합니다. 평생 애써 이루어온 것들, 소중히 여기며 지켜온 것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더 이상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무력함을 드러냅니다. 사람은 많은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살아가지만 죽음 앞에서는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붙들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더 머물 수도 없고 내가 사랑한다고 영원히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죽음은 사람에게 슬픔을 줍니다. 그래서 죽음은 사람에게 허무함을 가져다 주고 죽음은 사람의 깊은 무력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두려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죽음의 슬픔에 붙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죽음 때문에 허무함이 사로잡혀 있어서도 안 되고 죽음 앞에서 절망하며 주저앉아 있어서도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슬픔을 가져다 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성경은 성도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죽음보다 더 크고 분명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성도는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죽음이 가져오는 두려움과 슬픔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왜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까? 왜 죽음으로 인해 슬픔과 허무함이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그러나 이제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바울이 앞에서 말한 절망적인 가정들을 다 뒤집는 말입니다.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그 앞부분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실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망했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정말 부활이 없었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의미 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우리의 슬픔은 정말 소망 없는 슬픔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 슬픔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고요,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다.
그러나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죽음이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슬픔을 주는 것 사실입니다. 죽음이 사람에게 허무함과 무력감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 앞에서 무너져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죽음을 잠자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깨어날 부활을 기다리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는 처음 거둔 열매라는 의미이고, 이것은 곧 뒤따르는 추수를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보증하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성도는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의 보증이 되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볼 때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것 힘입어서 성도는 허무와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씀은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절망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이 말씀은 슬픔과 허무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된 것이 슬픔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만납니다. 다시 만나 얼굴을 대면하여 대화할 수 있고, 손을 잡고 서로 안아주면서 완성된 구원으로 인해서 서로 축하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 죽음으로 인해 슬픔과 허무에 사로잡혀 있는 대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내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셔서 슬픔과 허무함을 떨쳐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이 인간에게 들어온 것은 아담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들어온 죄의 결과입니다. 이 사망은 우리를 육체의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 이 사망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에서 끊어진 비극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 사망은 우리를 두려움과 슬픔에 빠지게 만들고, 이 사망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우리의 가치관을 허무하다 느끼게 만들고, 그리고 이 사망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죄의 종도로 타게 만드는 권세인 겁니다. 하지만 이 사망 권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깨어졌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사망 권세가 붙잡아 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망 권세는 더 이상 예수님을 지배할 수가 없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 권세는 깨어졌던 겁니다. 사망 권세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여전히 이 사망 권세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사망 권세의 영향을 받아서 아파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픔 때문에, 이 병 때문에 참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때로는 절망도 하고, 때로는 그 가족들이, 그 아파하는 가족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 권세가 깨어졌지만 여전히 성도는 병들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 때문에 성도들은 슬퍼합니다. 이것은 사망 권세가 여전히 성도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가 아직 최종적으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쉬운 말로 한다면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는 결정적으로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망은 아직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때 우리 원수 사망은 완전히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두신다는 겁니다. 모든 원수를 다 멸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들이 그 고통으로 아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병들고, 그래서 그 병 때문에 죽고 그 죽음 때문에 슬픔을 겪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그 사망을 멸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일어날 일에 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심 그렇게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혔던 그 죄의 결과인 사망 권세가 불못에 던져집니다. 비록 지금은 그 사망의 영향, 사망 권세의 영향으로 그 사망이 사람을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그 사망이 사랑하는 사람을 갈라놓고 그래서 인생에 엄청난 슬픔을 겪게 하고 있지만 이 사망이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망은 반드시 예수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으로 인해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더 이상 이 사망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는 병들고 아프고 죽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비록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삶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과 허무함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인하여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흔들립니다. 사망 권세에게 속아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허무함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내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서 반드시 주님 앞에 나를 서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의 믿음의 동력자들, 나의 믿음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222장 4절 가사로 한번 찬양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222장 4절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4절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만나는 거죠.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사망 권세를 이겨 먼저 간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참으로 두렵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울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게 하고 죽음은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앞에서 절망으로 끝날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추수를 보장하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즉 주 안에서 잠시 헤어지는 것이고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망은 아담 안에서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비록 지금 여전히 병들고 그것 때문에 아프고 그것 때문에 죽음에 이르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 죽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마지막 원수인 사망도 완전히 멸망을 받습니다. 그날엔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병도 없고 그 병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슬픔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허무함과 무력감이 밀려올 때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만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납니다. 아픔도 죽음도 눈물도 없는 나라에서 다시 만납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완성된 구원 가운데서 다시 만나서 함께 영광의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다시 살아납니다. 이 부활의 소망으로 슬픔을 이기시고, 이 부활의 소망으로 두려움을 이기시고, 이 부활의 소망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우리 교도가는 것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맨 나중에 멸망을 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우리는 다시 만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우리는 다시 만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2장 1절에서 4절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시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시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명쾌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시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우리 이 제목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두려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